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한다. 지금 무엇을 판단하냐면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죄를 판단한 네가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을 만한 죄를 너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크리노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심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벌을까지도 이제 행하는, 벌을 주는 그런 단어가 크리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벌을 주는 데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정작 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똑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용납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너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벌하면서 이 죄악을 주목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나를 향한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꾸 민감하게 그것만을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즐기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 성품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란다. 남의 죄 같은 거 판단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말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2절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도 동일해요.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나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16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행한 대로 보응한다,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다, 심판 때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 때 오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넌 크리스찬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심판대에서 선 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악의 열매입니다. 악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거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내가 주인인 마냥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